완고한 마음, 인간의 뿌리 깊은 죄. 그래서 오늘은 단단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란 테마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탕자의 비유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메시지 중에 돌이키기에 늦은 시간은 없다. 아유, 이제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은 언제나 가능하다. 어떠한 상황에도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탕자는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내 모습 그대로 언제나 어디서나. 근데 이 탕자의 아버지가 왜 이 탕자에게 그 많은 재산을 주었는가? 그 주잖아요. 주고 그냥 기다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결국은 네가 좀 부딪혀보고 당해보고 돼지 음식을 먹다 보면은 깨닫는 게 있구나.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듣지 않는다. 마음이 단단해서 절대 다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로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모세의 말을 빨리 들었으면은 이게 심판을 좀 덜 받았을 텐데, 덜 고생했을 텐데, 몇 가지 재앙이 왔죠? 10가지 재앙. 막 벼룩이 오기도 하고, 막 물이 피가 변하기도 하고, 결국은 자기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듣고 순종했으면 좋은데 잘 듣지를 못해요. 마음이 단단해서, 완악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었을 거예요. 프랑스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주머니인데 인터넷으로 브래드 피트가, 유명한 탤런트 있잖아요. 브래드 피트가 내가 너랑 사귀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 브라질 돈으로는 5밀령을 이렇게 그 사람한테 사기당해서 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브래드 피트인데 수술을 해야 되니까 나한테 돈을 좀 보내줘라. 우리가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사람이 뭔가에 빠지면은 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잘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완악함이란 테마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완악함, 마음이 단단함. 이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치료를 할까 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데요, 성도님도 저랑 같이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농경 시대에 손을 못 사용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고 소를 끌어야 되고 양을 끌어야 되는데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거예요. 이게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니까 나중에 3장 6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래요. 반응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까? 와, 정말 잘 됐다, 할렐루야. 저 친구가 손이 이렇게 오그라졌는데 펴졌어. 그리고 다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했다. 마음이 완악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 같이 기뻐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없는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아이고 배 아파.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3절, 4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한테 일어서라고, 예배 중간에 일어서서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무안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을 일어나게 하신 이유는 모욕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치유해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저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던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됐구나, 이걸 해주기 위해서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내 습관,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가. 장로교회의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이 존 칼빈이죠. 칼빈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종교개혁을 했고 아주 좋은 사람은 기억이 되는데, 선생님들, 저도 이번 주에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제네바시에서 종교개혁을 담당했고, 그가 4년 동안 종교법원을 주관하면서, 그러니까 종교적 주이스죠, 판사, 칼빈이 판사로 있으면서 이 제네바의 도시의 인구가 13,000명이었는데 4년 동안 칼빈이 이 종교 법원을 주관하면서 몇 명을 죽였는지 아세요? 58명을 죽였어요. 처형했어요. 그런데 그 태워 죽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아 세례를 믿지 않았다. 예정서를, 프레데스티나성, 예정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서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이 자기 친구도 죽여버렸어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죠. 우리가 내가 믿는 게 맞아, 나만 맞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내가 거린으로 교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반응할까 해가지고 교회 거린으로 들어갔어요. 거린, 거지같이 몇 주 동안 들어갔는데 아무도 얘기도 안 해. 그래서 이분이 쓰신 셸던이라는 목사님인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따라서 한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요,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 명들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내 손을 내밀라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완악함이란 말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자기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웃들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절대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없는, 보지 못하는 나예요, 나. 성도님들, 바리새인들은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갈 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때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훌륭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는지 아세요? 나밖에 모르는 거. 갑자기 이 예수라는 인간이 나타났는데 나보다 더 유명해지려고 하네. 내 설교보다 저 사람 설교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네. 나는 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저 사람 보니까 막 치유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거의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구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완악함 때문에, 마음의 딱딱함 때문에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거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참 완악한 마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둔한 마음,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야, 너 지금
바로랑 똑같아요. 너 좀 더 가면 더 큰 어려움 온다. 기름이요, 기름. 기름이 잘 닦여요, 안 닦여요? 안 닦이잖아요. 금강석 같은 마음.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절대 안 들어가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구제를 뭐라고 하냐면, 아성소시아오는 뭐냐, 빵을 강에다 던지라요. 빵을 강에다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잠언에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다 너한테 돌아올 것이다. 이 예화는 유대인들의 그 지혜서에 나오는 그런 예화인데요. 아주 두 명의 좋은 친구가 길을 걷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두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희들이 너무 친하니까 착하게 살았고, 너희들 둘 중에 한 명이 아무거나 나한테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리고 이 한 명이 구한 것에 구하지 않은 사람에게 2배로 내가 갚아줄게.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이 친한 친구가 이렇게 가다가 천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야, 너 먼저 얘기해. 차 한 대 주세요. 그러면 얘기 안 한 친구는 뭘 받죠? 차 2대. 큰 집을 주세요.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한 친구는 집을 2채. 그러니까 서로 야 먼저 해. 막 그러다가 싸우기 시작했대. 싸우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둘 중에 한 명이 구했는데 뭘 구했는지 아세요? 천사님, 나 한눈이 멀게 해주세요. 그랬대. 한눈이 멀면 딴 사람은 어떻게 돼요? 2눈이 다 멀게 되는 거예요. 장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기를 보시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 이렇게 나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사람들은 할렐루야, 걷지 못하던 사람이 또 4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저 사람을 구했구나, 대박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마태가 식탁 교제를 하니까 죄인들과 세리들과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삐딱하게 왜 금식하지 않아? 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어? 그리고 안식일에 치유를 하니까 그때에서 이게 더 심해지는 거죠. 지금 비판만 하다가 더 크게 비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죽이자. 우리의 완악함, 자기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완악함을 이기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 좀 중보기도를 해보시기 바래요. 중보기도. 나라를 위해서, 브라질을 위해서. 이번 주에도 보니까 콜롬비아의 목사님들이 순교당하셨더라고요. 콜롬비아에도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을 죽여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핍박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절대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없다.